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어느 날 일터에서 피곤해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그 엄마에게, 아마 그 엄마가 이제 맞벌이 하는 그런 엄마였던 모양이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돌아오는 엄마에게 아들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아들이, 엄마 피곤하시죠? 그 아들이 하는 말에 이제 엄마가 휴 하고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고 엄마 힘드시죠? 엄마 마음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엄마가 그 엄마 마음 알아요 라는 말에 눈물이 울컥하고 나왔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것인지, 뭘 어떻게 해주는 것보다도 마음 알아주는 것이 더 행복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순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어떤 행동보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 말 한마디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나를 어루만지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만지는 한마디가 사람을 막 역동시켜 힘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좋아요? 몰라주는 사람 좋아요? 물어본 내가 바보죠.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표정만 보고도 알아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 위로가 되고 평강이 임하고 늘 은혜가 되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당연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죠.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느냐?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슬프신지 기쁘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가 반전한 접속사예요. 세상 다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언급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구의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심장. 심장이나 말이나 마음이라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나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이뻐하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싶은 거잖아요.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한두 마디 했다가 몰라주면 그 다음 닫아버려요. 마음 닫아버려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자꾸 열고 싶어요.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용납해 주니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비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얘기하고 싶어요. 오픈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친근히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다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꽉 막힌 사람, 몰라주는 사람에게는 한두 번 마음 열었다가 몰라주면 닫아버려요. 닫고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죠. 상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할 때 나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좋아해 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걸 거꾸로 역으로 하나님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누구를 좋아할까요? 요새 젊은 사람들 당근이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인격체로 창조된 것은 딱 두 종류입니다. 천사와 인간이에요. 천사는 그런데 육신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영물,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제외하고 물질적인 피조 세계에 살면서 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를 주셨다고 해요. 이 생기가 바로 르아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생명력이 작동하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존재하는 건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주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건 단지 닮은 꼴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더 깊고 폭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이 뭐냐면 자율성을 가진 인격적인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걸 인격체라고 합니다. 인격체. 피조세계에 인격체로 만든 건 인간밖에 없어요. 짐승은 아무리 힘있고 날아다니고 여러분 거대한 짐승에게도요 물질을 통해서 이 육체를 만드셨지 여러분 영은 주지 않았어요. 그 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짐승에게는 생명체들이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소가 갑자기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아버지 제사? 그 종교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짐승 세계에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는 거 봤습니까? 어떤 짐승이 여러분 복 달라고 뭐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렇게 절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짐승 세계에 종교가 없어요. 짐승 세계에 영이 없어요. 영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고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따라서 인격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 근데 인격적인 존재는 이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해주면 나도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비인격체로 대화하면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이게 그 상대방의 태도와 상대방의 그 어떤 언행에 내가 그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너가 그런 게 나도 이렇게 한다. 이게 인격적인 존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할까? 따라서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 어떻게 아니? 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아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속마음을 말도 안 했는데 와서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여러분 보듬어 주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친근성 가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 이뻐하신다.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지금 기분이 있으신지, 하나님 어떤 기분을 느끼시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저는 헤아린다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렸던 사람,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이해해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의 나라는 사울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의 나라, 그 앞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받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러분 요 구절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택했던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세웠다가 따라합시다. 폐하시고라면 아웃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잘 나라를 다스릴 줄 알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전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폐하신 거예요. 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세우셨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은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워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기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의 기분을 잘 아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그런 마음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볼 때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의 평생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다, 너는 이렇게 내 마음에 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표현을 했을까? 이런 뭐 그냥 우연하게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의 평생에 딱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첫째 사건이 뭐냐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사건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당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로부터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막 욕할 때 기분 좋아요? 모욕하는 은사를 막 할 때 나한테 내 인격을 모욕하고 내 기분을 막 싸그리 막 무시하는 그런 말 언행을 나에게 쏟아부을 때 여러분 기분 좋던가요? 대단히 기분 나쁘죠.
할렐루야. 아니에요? 우리 천사들만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느 날, 그 앞에 사거리에서 차가 기는데, 나는 신호를 보고 출발했는데, 신호도 안 있는 차가 분명히 내가 잘못이 없어요. 근데, 휙 들어오더니, 날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휙 지났죠. 근데 분명히 내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지가 잘못해놓고 아마 삿대질하면서, 자, 그 삿대질이 나한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습니다. 삿대질이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그가 막 욕을 퍼붓다, 욕한 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런데 안 미치는 날 알고 있어요. 근데 가면 생각하니까 괜히 뿔이 나는 거야.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가만히 내가 왜 상하지? 저 사람이 그런다고 한들 그게 뭐고 나와 뭔 상관이야? 나만 잘했으면 됐지. 내가 솔직히 잘못했으면 내가 멈춰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지가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모욕당한 느낌 막 드는 거예요. 모욕당. 내가 저한테 모욕당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순간에 막 옆을 지나가면서 막 그런 일부러 막 뒤에 따고 가면서 그렇게 가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게 인격적인 존재가 당연한 겁니다. 누가 나를 모욕하고 누가 나를 모독한 언사를 당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인격적 존재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인격 주체로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상대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 그도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모욕하면 그 사람도 나 무시하고 얕잡고 욕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피조세계의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중에 유독히 인간만 사람만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 주체로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늘 하나님은 대화를 인간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능이 싹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인격적 대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터에 사실은 그 아버지 이새가 야 너희 형들이 지금 너희 장형 엘리압이 저 군대에 가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잘 있는지 저 후방으로 해가지고 면회를 갔다 오라 해가지고 어린 다윗이 그 전쟁터에 지금 면회를 왔어요. 형님들 보러 왔는데 그 당시 이 사울 왕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가 딱 대치한 상태에서 지금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블레셋 군대의 큰 장군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키가 크고 중무장한 장수가 딱 나서가지고 지금 말로 지금 심리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냐? 한번 나와 해보자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의 군대를 막 모독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0절 봅시다. 우리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좀 모욕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자, 이 골리앗이 자기의 군사력과 힘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서 화를 돋구게 만들어서 홧김에 막 나와서 싸우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모욕을 받았으면 여러분 힘이 있으면은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모욕당했는데 왕이 지금 모욕당했는데 적군으로부터 그러면 당연히 그에 반응해가지고 여러분 군사를 보내서 그걸 제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참을 속에 숨어가지고 이 모욕을 들으면서도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 그 광경을 지금 다윗이 가서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여기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자기 힘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데 그 모욕에 관해서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모욕당하는 것은 내가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모욕당하는 거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 사울 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모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모욕하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어나서 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꼼짝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은 저 적군에게 모욕당해도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해도.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자, 누구의 치욕? 이스라엘의 치욕. 왜?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치욕, 이 치욕은 이스라엘의 치욕이 아니라 누구의 치욕이다? 하나님의 치욕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저 불신자에게, 저 이방 사람에게, 저 할례받지도 못한 택받은 저 멸망받을 세상 사람에게 누구가 모욕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다라고 인식한 겁니다. 사울은 답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 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이런 경우를 느껴봤습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합니다. 막 욕해요.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양족교회 교인인데 내 앞에서 막 욕을 합니다. 근데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이 누군데 양족교회 알아? 당신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 왜 하나님 욕해? 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교회 입장에 서서 교회를 여러분 변명하고 변호하고 막 열을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혈기를 부리고 싸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 입장에서 변명하고 변호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같이, 심지어는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 부정적인 거 다 들춰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하듯이 다 얘기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압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같이 발설하니까, 소문내니까 우리 교회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우리 장로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말을 우리 입에서 흘러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흘러나가니까 그들이 주워 듣고 하는 얘기지 그들이 교회 사정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울왕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기분을 감지를 못했어요. 지금 골리앗이 욕하는 것이 너희들 욕하는 게 아니다, 나 욕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저런 욕 먹어도 싸,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는 군인도 아니에요. 전쟁 경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속에서 막 열불 나는 거야. 아니, 저것이 저 힘 좀 있다고, 능력 좀 있다고, 뭐 군사력 좀 있다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해?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세상이 이럴 수 있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분이 있습니까? 네, 없다면 하나님 마음 좀 아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그런 소리 들으면서 왜 너희는 가만히 있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여러분 위대함을 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아니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교회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방패가 돼서 성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호받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야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힘없게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다윗은 군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큰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드리는 거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리라 해가지고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 무기와 군사력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고 모욕하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일어나서 여러분 물맷돌 하나 던졌더니 그 물맷돌이 기가 막히게 모든 몸을 어린 갑옷으로 둘러쌌습니다. 이 골리앗이 무장했던 이 무기는요, 앞에 방패든 군인이 딱 지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어린 갑이라 성경 표현이 돼요. 어린 갑은 비늘 모양으로 생긴 갑옷입니다. 옷에다가 이 철판을 다 붙여가지고 눈하고 다 붙여가지고 화살이 날라와도 창을 쳐도 칼을 쳐도 들어갈 빈틈이 없는 그런 중무장한 그런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런 골리앗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하고 붙겠다 하고 나가는 이 골리앗은 어린 소년, 전쟁의 경험은 군인도 아닌 민간인, 게다가 무기라고 들고 나온 게 좀 막대기 하나, 물맷돌이죠. 끝에다가 돌리다가 싹, 이게 뭐냐면 양치다가 사자나 맹수가 오면 그거 쫓아내는 한 도구입니다. 양치는 도구예요, 물맷돌이. 그거 하나 들고 나오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볼 때 가속이 짝이 없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게. 근데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거기 분명히 그럽니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가 짓밟아버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나의 주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영광스러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다윗은 죽는 날이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내 인격이 모독당할 때는 얼마나 연락에 멱살 잡고 싸우기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는 왜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게요,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완성된 모습, 천국 가야 돼요. 여기는 죄인들 다 불러 모아 찌그러지고 상처나고 깨지고 금간 그릇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의견 안 맞아 치고받기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죄인들만 모여있는데, 여기 의인 손 들어보세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인들만 모이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안 생겨요? 교회에 문제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약점이 세상에 나가면 교회가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목사가 그러냐, 장로가 그러냐, 공격의 여러분이 빌미가 되는 거예요. 왜 그 공격의 빌미를 내주고, 왜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아무 말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기의 체면이 깎일 때는 어떻게 그러냐고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자기를 보호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는 아무 말 못하고 말 한마디 세상에 못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당당하게 그 어린 소년이 당당하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다윗을 안 도와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 다윗을 안 도와주면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되살아날 수 없는데, 그거 하라고 사울에게 왕권을 줬더니 그거 하지 않고, 그거 하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더니 군대는 다 힘이 없어 찌그러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피하시고 아웃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의 평생 중에서 두 번째 사건이 또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이 골리앗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의 인기는, 막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닙니까? 블레셋 군대는 그 당시 사울 왕의 군대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군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도와줬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의 군대는 그냥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더니, 여러분,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블레셋 군대는 오합절돼가지고 사울 왕의 군대가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입니다. 그럼 당연히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와, 다윗 하면서 다윗이 막 승리하고 나니까 온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다윗 환호성을 짓는 거야. 그러면서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그 노랫말 가사에 이렇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막 민간에 퍼져가지고 이 승전가로 막 노래가 만들어 막 불러지는 거예요. 이 다윗을 찬양한 노래잖아요. 우리의 임금 사울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는 천천을 죽였고 우리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지금 다윗에게 돌아가니까 그 당시 그 나라의 왕이요 임금이요 주인이었던 사울 왕의 심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이 사울에게는, 나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는구나.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저 다윗이 내 왕자를 노리겠구나. 여러분, 오해까지 거기다 겹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불쾌하여, 기분이 상했어요. 불쾌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러다가는 내 왕의 자리가 위태롭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막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해요. 이제 도망가야 돼요. 아니,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 훈장을 받고 칭찬을 받고 벼슬을 하는 건 고사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억울하죠? 의로운 일을 하다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한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억울한 도망자인 다윗에게 그 당시 그 사회 부조리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빚을 많이 진 사람, 이런 사람도 같이 모여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이 요압 장군은 장군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정권에 피해를 입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 피해자인데, 이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딱 다윗과 하나가 돼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도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쫓아오다가 엔게디 이 굴 속에 지금 다윗이 숨었는데, 깊은 곳에 숨었어요.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래가지고 숨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피곤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소변 보러 하여튼 그래. 그래서 거기서 서늘한 그늘에서 좀 쉬다가 잠들어 버립니다. 자, 다윗이 볼 때 지금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앞으로 네가 임금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은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려고 작정한 거고, 그 다음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지금 이 사울을 죽이면은 왕의 자리는 저절로 되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잠들어 있는 사울 왕에게 다가가서 처음에는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마음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죽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죽이지는 않고 다만 나중에 표하기 위해서 옷자락 하나 딱 비워가지고 나와요. 근데 옷자락을 비워가지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잠든 사울 왕이 옷자락을 딱 비워가 나오면서 여기 보십시다. 5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여러분, 내 원수,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그 원수가 내 앞에 잠들어 있다. 한 칼에 별 수 있어요 지금. 그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하나님이 치지 않았는데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나와서 그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마음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자기도 하지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분 사울 왕에게 원한 있는 요압이라든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사울 왕에게 원한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으니까 그들에게조차도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래서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따라합시다,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사울 그 자체를 존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을 존중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인간을 존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권을 존중한 겁니다. 왕을 존중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왕을 내가 죽이면 왕을 내가 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사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주를. 아니,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리는 사람에게 나의 주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왕이여 이렇게 표현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리는 사람한테. 여러분, 사울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을 이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어떤 생각으로 인간관계 맺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으로 인간관계 맺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다 그래요. 서로 나오고 오해가 있어서 또 미운 사람 생기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지독하게 믿고 싫은 사람, 그런 관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나와 1대1로 관계를 보면 싫고 미워요. 그럼 상대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절교하고 살겠죠. 그럼 늘 관계 불편합니다. 어디 가서 봐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 생각 있게 해보자고요. 나는 저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뭐 저 사람 나에게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뭐 오해가 있든 간에 얽혀서 싫지만 밉지만 어떤 데 막 죽이고 싶지만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저 사람을 볼까?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볼까? 나는 미운데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한다면, 나는 싫은데 하나님 저 사람 좋아한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해치면은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저 사람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이 살려두고 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아무개가 미워요, 싫어요, 배기도 싫어요. 하나님이 치워주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을 또 어떤 면을 보시고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가 찌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쟁터에서 스스로 사울이 이 전쟁에 지니까 스스로 남유다 여호사와 함께 동맹을 맺어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제 그 전세가 불리하니까 도망가다가 결국은 자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어요. 다윗이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망하도록 그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 그랬어요.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네가 쌓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미운 사람을 처리해서 회개시켜서 나와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 원수 맺고 사는 것은 나도 불편하고 그 사람 관계가 여러분 안 좋아지면 다 여러 가지가 꼬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일방적으로 끝까지 심지어는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 왕이 멀리 서서 아버지 사울이요 라고 불러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 왼수덩어리한테 아버지 사울이요 이렇게 표현합니까? 실제 아버지기도 했죠. 자기 아내의 아버지니까, 장인이니까. 사위면서도 그렇게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장인이면서도 자기를 달려오는 그 장인을 향해서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요 내 주요 라고 표현합니다. 끝까지 원수가 없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이 다윗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궁의 높이와 규모가 왕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면 왕궁을 크게 짓습니다. 크게 지어요. 그래서 그 왕궁의 규모와 높이와 그 규모가 곧 왕의 권위요, 왕의 영광이고 왕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왕궁을 지어요.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이 왕궁을, 이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 안에다가 왕궁을 크게 웅장하게 짓습니다. 왕권을 회복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왕궁을 건축하고 거기서 안정된 나라를 이루어요. 다윗이 정치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국가가 더 이상 침공하지 않고 안정된 평화로운, 그리고 경제적으로 든든한 그런 기반을 마련해서 안정된 정치를 하게 된 어느 날, 그 호화로운 왕궁, 백향목궁으로 인테리어한 그 아름다운 왕궁에 어느 뜰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왕궁의 그 기퉁이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모습의 천막, 즉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450년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그 성막과 그 기구들과 그 법궤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지내다가 지금 다윗이 왕궁에다가 모시는 거거든요. 450년 전에 지은 이 성막이 얼마나 낡고 초라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크게 왕궁을 짓고 호화로운 걸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전은 저렇게 초라한 천막, 다 낡아빠진 천막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자기가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궁에 나를 위해서 왕궁을 짓고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초라한, 낡고 낡은 초라한 성막 안에 두는 거, 이거에 대한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말은 여기까지 합니다만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 왕궁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이동식 천막이었거든요. 이제는 다시 이동식이 아니라 이제 거룩하게 정말 이 왕궁보다, 자기 왕궁을 비교했잖아요. 지금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읽으시고 그날 밤에 나단 선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사무엘하 7장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사람이 지은 조그만한 건물 안에 있는 그런 존재냐, 저 성막이지만 거기에만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 보호자의 왕자다. 아멘. 우주의 주인 아닙니까? 어디든지 계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저 가나안 땅에서 성막 지으라고 한 이후에 호렙산에 성막 지으라고 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누구 어느 선지자에게 왜 내 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했느냐 안 했느냐 하시지 않으셨어요? 안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을 중요히 생각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성전부터 지어라 그랬을 겁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성전이 없이도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고 성전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서의 어떤 처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아시고 인간들에게, 야, 내가 그래도 성막을 만들면 거기 성령으로 임재해서 거기 있을 테니까 나 만나서 그리 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성막을 지었던 거고, 이 성막을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걸로 족하여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왕궁에 다윗이 모셔놓은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왜 너 왕궁은 이렇게 짓고 호화롭게 짓고 내 성막은 이렇게 초라한 텐트 가운데 두냐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나를 생각해서 너의 집이 호화로운 것처럼 내 집을 호화롭게 지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필요는 없다마는, 제가 이제 번역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필요는 없다마는, 나에게 그런 호화로운 집이, 멋진 성전이 필요는 없다마는, 따라합시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하나님 마음이 참 이상해. 그거 성전 필요 없어. 괜찮아. 안 지어도 돼. 그런데 네가 성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왠지 기분 좋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도요 좋은 집이 좋던데요, 나도 편안한 집이 좋던데요,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초라하고 낡고 누추한 곳, 냄새나는 곳, 정말 습기 찬 곳에 하나님 복귀를 모신 거, 내가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 같아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는 없어. 나는 어떤 공간에 갇힌 존재가 아니고, 나는 어떤 뭐 이렇게 건물 안에 갇힌 존재가, 우주 만물이 다 내 집이다.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따라합시다, 좋도다.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좋단 말이에요, 싫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도 됩니다. 이 건물 가지고 청구하는 거 아니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비교해 볼 때 옛날에는 내 집도 가난했고 정말 집 한 칸도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그래도 뭐 아파트 하나 있고 지금 참 살기 좋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은 세월이 가서 낡고 냄새나고 습기 차고 아이들이 냄새나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고 좁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어떻게 해볼까요? 이런 마음을 하는 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 괜찮아,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해도 돼. 난 그런 거에 구애받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세상이 다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네가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도 따라합시다.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만일에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사무엘하 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필요했다면 내가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게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것이다. 사무엘하 7장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했느냐 이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내 집을 아름답게 짓고자 하니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구나.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너는 안 돼. 다만 내 다음에 나올 내 아들, 다음 세대 그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것과 같이 다윗 성전 지은 것처럼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실제 성전이라는 것은 그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재정 확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1,000번째 드린 그 지혜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윗이 그냥 솔로몬이 무조건 기도하는 1,000번째 드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최선을 다해 지으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가, 그런 마음이 이 다윗의 유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냐 하시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쯤입니다. 여호와가 또 이르되 내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안 지어도 돼. 그런데 그 마음 참 좋아 기뻐.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짓고. 이미 왕궁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집은 가문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다윗 너의 후대가 잘 돼서 후대 만대가 잘 돼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내 후손 가운데서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가 영원한 왕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혈통을 올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복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분명한 여러분 그 조건에 관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세 가지 사건. 하나님의 영광에 모욕당할 때 다윗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아멘.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왼수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인정합니다. 그 왕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폐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나도 좋은 집에 사는 게 좋던데요. 하나님도 좋은 집 한번 살아보세요. 하는 식으로. 하나님 괜찮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하면서 적극적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다윗이 된 겁니다. 다윗이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그리고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셨고 어디로 가든지 통행하셨으며 대적을 물리치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왕권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며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어떠십니까? 하나님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기분과 하나님의 마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정만 봐도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되겠구나, 하나님 표정이 밝아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을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 다윗에게 평가했던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 마음에 좋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없다. 하지만 나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 심장, 우리 다 예수의 마음 가졌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아버지여 반응하는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